할렐루야. 6월 가정세움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옆에 있는 테이블에 옆에 있는 좌석에 앉으신 분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문을 열 텐데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하늘의 문이 더 힘차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노래할 이유가 되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선포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영혼에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비록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가사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마음을 느끼시면서 배워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천천히 따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가정을 주가 지키십니다. 지키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아멘.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하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되어오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내가 먼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로 이 시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세움학교에서 듣는 강의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세움학교에서 나누는 조별 나눔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매일 실천되어지는 실천 과제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른쪽 왼쪽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아까 기도했던 내용처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강의로 섬겨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성 목사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독수리 기독 아카데미 연구소장으로 섬겨주시고 계시고요.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또 총신대에서 조직신앙을 공부하셨고, 오랫동안 기업 컨설팅과 목회를 병행해 오시면서 현재는 지금 가정의 힘이라는 단체의 교육위원과 여러 선교단체의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멀리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요. 우리 힘찬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지금 소개하시면서 굉장히 뭘 길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판교 인근에 있는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서 연구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첫 시간에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아마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경영학자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신학자이고 그래서 사실 이 가정이라는 분야가 저의 제일 전공 분야는 아닌데 독수리 학교라는 특수한 학교에 제가 여러 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의 자산이거든요. 그 학교에 이렇게 부모와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그런 철학하에 발전된 가정을 잘 세우는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교회에 저희가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개발하고 그렇게 이제 정립을 했는데, 그 여러 그 시스템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한 사람, 여러 명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저도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의 질서라는 그 주제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뭘 하려는 건지 제목을 딱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질서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마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알긴 아는데 이제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아들이 셋 있습니다. 한 2년, 3년쯤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 25주년이 이렇게 됐고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이제 집은 아닌데, 제가 지금 이제 저는 대학로 해화동에 살고 있는데요. 저 집이 해화동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2번째 집입니다. 결혼해서 25년 동안 집을 12번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에 간 이후에 특별히 더 많이 옮겨 다니게 돼가지고 12번째 집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집은 이제 하우스잖아요. 하우스. 이제 패밀리하고는 다른 하우스예요. 그런데 애들 셋 데리고 살려다 보니 이 하우스를 잘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야 되고요.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조금 늦게 2006년도에 신학교를 가서 33살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별 걱정 없이 살다가 신학교에 간 이후로는 저 패밀리가 아니고 하우스를 확보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그 신경을 써야만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왔죠. 그래서 신경을 엄청 쓰면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오니까 뭐 그럭저럭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저렇게 남자애들이 셋 있는데 내가 다른 건 다 못 해줘도 아빠가 이제 목회도 하고 이럴 테니까 너희들 태권도는 꾸준히 좀 하게 해주겠다.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혹시 엄마 아빠가 지원을 못 해줄지 모르지만 너희가 해외에 나가서라도 이렇게 태권도 뭐 사범으로서 그렇게 돈을 좀 벌면서 살 수 있게 너희들이 태권도 사단을 좀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태권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 말은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셋이 다 한 10여 년 정도 계속 태권도를 해서 태권도 사단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12단이에요, 합이. 네. 그거 하나 이제 제가 20년 전에 생각했던 거 딱 됐고요. 다른 거는 어떤 것도 제가 옛날에 생각한 대로 된 게 없고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올해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이 어린아이들 키우는 데서는 좀 자유롭게 되어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말씀 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하우스를 잘 갖추는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버텨내기 힘듭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제 같은 그런 경험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스트럭을 해서 집을 마련하고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걸 다 갖추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하우스를 갖추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이 패밀리를 잘 갖추는 데는 그 내막을 이렇게 뜯어보면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덩치가 커지니까 작은 집에 너무 부대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큰 집, 좀 더 편한데 이렇게 찾아서 가서 이렇게 그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눈에 딱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건 이 건물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사진에 이제 사람이 5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하우스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충분히 잘 개발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스로에게 자괴감도 느끼고 이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우스를 어떻게 잘 갖추느냐 이게 아니고 패밀리를 어떻게 잘 건축할 것인가 그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가장을 부르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그 강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들이 이 패밀리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한 발 떨어져 있으면서 주로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주로 이렇게 챙기면서 가정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그 가정의 중심에 아이가 있게 되고 아이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무관심이 있어야지 애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그렇지 않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요. 거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많이 본 거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2가지 성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8절에 그 뒤에 땅을 정복하라, 또 공중에 나는 새와 동물들과 이런 것들 다스리라, 이렇게 3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성애자들이 하는 것처럼 동성끼리 그렇게 해서는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그 어떤 아주 그 원초적인 그 명령, 그걸 하도록 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서요, 독차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좋지 않다라는 게 보기에만 이제 쌍이 안 맞으니까 좋지 않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데 서로 다투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는 거. 아주 즐겁게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를 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교회 바깥에 이제 세상 풍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요즘 제일 재미있는 프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산다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어떡하죠? 너무 재밌는데 나 혼자 사는데. 다행히 그 나 혼자 산다의 그 멤버들 중에 한 명 한 명 결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전에 성경 보던 손담비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정식 결혼식을 하기 전에 동거부터 먼저 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거 약간 아쉬워요. 그러나 이제 사실혼 관계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게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의 길이 이렇게 막히거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그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짝을 이뤄서 있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거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러실 것 같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초기에는 3남 2녀를 목표로 했는데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남만 생기고 딸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늦어서. 가능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낳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창조 때 이렇게 이제 만드신 질서들은 정말 선하고 좋았잖아요.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도 만들고 이 가정 남자와 여자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던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유지하고 더 잘 발전시키고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이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그 일그러지고 깨진 것 중에 중요한 영역이 가정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 쉽지 않죠.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서 아이들 낳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 자식 농사 짓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한 20년 동안 이제 자식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 힘든 건지 전 잘 몰랐어요. 그냥 잘 클 줄 알았는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그런 제목의 책을 낸 분도 있습니다. 자식 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권창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자식들을 그렇게 해서 이분이 볼 때는 자식 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대다수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그 책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시면 아주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밀리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정의 기본적인 모습을 그려봤어요. 남자와 여자,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가 가운데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결혼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기죠. 종종 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고 하는 가정들을 꽤 봤고요. 최근에는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가 이렇게 있는 요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거기에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양가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모시고 살기도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은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가정의 기본이니까 그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있고 결혼한 상태. 이게 있으면 이게 이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기본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걸 해보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교회 현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조금 덜하고요. 이제 진짜 이 교회 바깥의 사회 같으면 이런 가정이 100%가 아닌 거예요. 90%도 아닌 거예요. 어떠냐면 최근에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비혼, 결혼하지 않고 있는 싱글로 있는 사람들이 한 40%의 육박을 40가정, 40세대의 육박, 세대 비율로 40%의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옛날에 뭐 20년 전에 생각 못했던 일이죠. 그때는 우리가 뭐 20대 후반, 29살, 30살 이렇게 됐는데 결혼하지 않고 우리 남자 형제들이 교회에 있으면 막 총각 집사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되게 왜 이렇게 결혼을 아직까지 안 했냐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뭐 30살에 결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정도가 됐습니다. 저 비혼 세대가 한 40% 정도 되니까 이 세대의 어떤 이 비율이 얼마나 크게 바뀐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부부 가정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가정이 옛날보다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이혼이 이제 쉬워지고 이래서 한 부모 가정도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세움학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도를 생각하고 하는 건데, 주변에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가정이. 그래서 아니 이 구도 가지고 옛날식의 엄마 아빠 다 있고 애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이혼도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전제하고서 하는 이런 교육이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이제 어떤 반론, 컴플레인을 이제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그럼 우리가 이런 구조를 그냥 다 깨트리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설계도상에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형태로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상황들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에 최대한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모습의 이제 가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필요를 그냥 완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기본 구도에 맞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전제로 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질서라는 거를 뭐 이야기하는데요. 뭐 하우스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런 가정이라는 거는 되게 작잖아요. 남자들의 좀 대체적인 좀 성향이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고 좀 작고 이런 것들은 소홀하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뭐 큰 집 짓고 이런 거는 내가 관심 있고 이러는데 요 뭐 4명, 3명, 5명밖에 안 되는 요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거 뭐 이거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살아보면 이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2사람만 모여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뭐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렇게 조율하고 이제 관리하고 해 가야지 이 평온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그거 잘 관리 못하면 이렇게 대화도 없고 냉랭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 싫고 한 이제 그런 가정이 되잖아요. 아마 이제 그 지난번 강의 때도 이 이야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정 안에 어떤 질서들이 있는데 이거 뭐 수학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제 깔끔하게 이제 딱 정리되는 거를 기대하시지는 말고 그 대략 이렇게 룰 오브 썸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남자에게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물론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에서부터 기원을 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를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와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아담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는 그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넉넉하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려받은 재산이 뭐 아주 많거나 자수성가해서 재산이 아주 많아서 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말고는 우리가 거의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쌓아놓은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게 막 흐트러져 가지고 깨지고 늙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그렇게 생깁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런 구절들이 특별히 이제 남자에게 노동에 대한 이 책임이 있는 거 이거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경제적 책임 이걸 아마 이제 아주 큰 압박을 갖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결혼한 이후에 지금까지 25년 이렇게 됐지만 정말 한순간도 식구들을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살았어요. 그 책임감이 계속 있습니다. 제 아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부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신학교에 제가 이제 갈 때도 내가 신학교 가면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우리 애들을 내가 어떻게 부양을 할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나서야 이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책임은 이거는 뭐 세속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남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책임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그 여자는 경제적인 책임을 전혀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패밀리 안에서 질서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책임에 대한 것은 일단 남자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남편 가정에게 영적인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실하고 좀 이제 배치가 되는 건데요. 대체로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교회들에서 이제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보다 일단 숫자가 작잖아요. 숫자가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보통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들이 성향상 이런 영적인 자질이 조금 이제 뛰어난 그런 면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두 분이 다 이제 신앙인인 경우에도 그 신앙의 어떤 수준이 남편이 아내보다 못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이제 신앙적인 활동, 가족 단위로 할 때 그 신앙 활동에서의 이제 리더십을 그 집에 부인이 갖는 경우가 아주 많죠.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제 부인이 그냥 이렇게 그 리더십을 갖는 거는 뭐 괜찮은데 이제 그러면서 남편이 성경도 잘 모르고 뭐 기도도 잘 못하고 하니까 남편을 이렇게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깔보고 그냥 이렇게 영적인 리더 위치를 그냥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가정에 이게 아주 독특한 질서인 것 같아요.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는 남자가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법칙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회사에서나 뭐 저기 학교에서나 거기서 그 리더가 돼서 남자 그 부하들 또는 이제 그 하급자들을 데리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어긋나는 그런 게 아닌데 유독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편이 영적인 지도자다. 못나도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영적인 책임을 주셨고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인 일을 남편과 같이 하도록 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할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정말 일반 이제 무슨 여성학적인 개념으로는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는 건데 성경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네, 사실 이제 성경 이 구절 때문에 교단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같은 평등한 시대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무시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 또는 고신교단, 합신교단, 백석교단 제외하고요. 이런 교단들, 뭐 우리 순복음교회나 침례교나 이런 데들은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상한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했을까? 네, 근데 그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다. 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그 구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기초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내에게는 이제 어떤 질서가 있나?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돕는 배필. 네, 영어로 이제 번역된 거는 A helper suitable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할 수 있는데, 예전에 무슨 친구 같은 영화 보면 그 경상도 저쪽 사투리로 그러잖아요. 내가 네 시다발이냐 뭐 이러잖아요. 네, 내가 네 시다발이냐, 여자가 남자 시다발이냐. 그런데요,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그런 거냐 진짜. 근데 helper suitable for him 이렇게 보면요, 돕는 사람인데 그냥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꼭 맞는, 네, 아주 꼭 맞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고 요 사람이라야지 너한테 꼭 맞는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온전한 그 인간성이 구현되는 거는 자기한테 예정되어 있었던 꼭 맞는 사람을 딱 만남으로써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최대한으로 온전한 형태로 구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혼 상태로 혼자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불완전한 형상인 채로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맞는 채로 딱 연합되면요, 그럼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은 이제 삼위 하나님이니까 세 분이서 서로 교제하시고 딱 맞는데, 사람은 둘이서 딱 맞는 관계가 돼서 엄청 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그 남자와 여자가 딱 맞는 거를 경험하면서 사랑을 나누면 삼위 하나님 간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조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입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 돕는이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가 이제 에제르라는 단어, 동사가 쓰이는데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 용례가 보면 어떤 때 쓰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그때 돕는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 에제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여자가 남자를 도울 때 그냥 시다바리로서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것으로서만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상황에도 돕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거예요? 정말 막강하잖아요.
그런 도움을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이 놀라운 비밀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니 무슨 이렇게 내가 너 하녀야? 이렇게 비천하게 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뭐 공통점도 있지만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남자의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돕는 것처럼 그렇게 큰 어떤 효과를 주는 그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옛날 광고지만, 옛날 가전 CF 광고인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우리 최진실 씨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말이 가전 제품 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였지만, 사실 저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분명히 저런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내에게 주어진 그 질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겁니다. 이건 뭐 그 신체적으로 일단 남자하고 달라요. 이 책임은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주어졌던 그 말인데,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전에는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고통이 아마 이제 원래는 별로 이제 없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범죄 이후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게 저주의 한 형태죠.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지었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극도의 희열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 키워야 되잖아요. 디모델을 키웠던 그 로이스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키우는 거. 아버지도 같이 양육하지만 그 아이를 출산해서 젖 먹이고 안고 이렇게 키우고 하는 것들은 엄마의 몫이죠. 애를 하나만 낳으면 사실 그게 뭐 한 2, 3년 하고 나면 이제 좀 다른데 아이를 맡기기도 해서 이렇게 할 텐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쫓으려면 아이를 최소한 3, 4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3, 4, 5 이렇게 나오면 사실 엄마의 인생은 20년 동안 애 키우는 거죠. 그걸 하찮게 여길 것이냐, 아니면 그거 중요한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우리의 몫인데, 저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조금 희생하더라도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이건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게 잠언인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집안을 돌보는 거, 이게 이제 여성의 기본적인 또 어떤 주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주된 어떤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의 어떤 질서는 뭘까 하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기업.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는데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잠깐 맡겨둔 거예요. 대략 한 20년 정도. 그 이후에는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키우는 동안에도 위탁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떠나볼 생각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랑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고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그 질서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질서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있어요.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제 책임자, 가장은 남편은 경제 책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아내의 머리 되는 가장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경제 책임자, 영적인 지도자, 가장이라는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를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보니까요, 가장 이야기하면 뭐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슨 그런 얘기가 있냐? 가장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 가부장적인 이야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이제 흐려지면서 특히 이제 그 남편들이 가정을 잘 세우는 이 일에서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주로 이제 직장 바깥으로만 이렇게 돌고 밖에서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걸로 이제 내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남편분들, 아버지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가장이고 내가 책임자야. 내가 영적으로 책임져야 돼. 내가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도 비록 내가 아내보다 신앙 연수도 짧고 성경 지식도 적지만 그러나 가정 예배 드릴 때 내가 리드해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물러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의 역할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교회에, 이 큰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이나 각 가장의 역할이 어렵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크기가 크냐 작으냐 이거에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에 있었던 변화 중에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청계천, 옛날 정말 지저분하던 청계천을 확 걷어내고 고가를 걷어내고 청계천 확 만든 거예요. 엄청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랑 전철 환승 체계를 만든 거 정말 획기적인 변화예요.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큰 일인데 크고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당이 이렇게 크게 지어졌어요. 제가 2007년 정도에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없던 초기에 초창기 교회에 우리 이인호 목사님 뵈러 이렇게 왔었어요. 건물이 이렇게 이제 크게 된 거는 큰 일을 이제 한 것이지만 이게 거룩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우스를 이렇게 크게 아주 번듯하고 누구나 봐도 탐날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잘 갖춘 거는 정말 잘한 일이고 큰 일인데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 또 조부모들 요 관계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게 하는 거 요거를 잘하는 거는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한 일, 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요.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하는 거는 잘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우스보다도 우리는 패밀리, 그 사람들을 아름답고 그렇게 만드는데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크기는 작은데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요. 마치 이제 매출 1,000억, 1조 원 되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여기 다 해야 돼요. 정말 다 해야 됩니다. 회사를 움직이는 건 오히려 더 쉽습니다. 거기는 조금 이제 그쪽의 문화는 문화가 좀 비슷해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생각하면 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계속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정 이런 거 하지 않고 일하기 좋은 분위기 만들어서 이렇게 가도록 하면 되는데 가정은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회사에서 돈 벌어오는 건 정말 쉬운데 애들 어떻게 하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내, 와이프 마음에 맞도록 대화를 하고 뭐 분위기 맞춰주는 건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아마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좀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교회가 주로 생활하는 이제 어떤 그 일터가 되니까 이게 일반 회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큰 사업을 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아내와 즐겁게 화평하게 지내고 자녀들을 잘 인도해서 아이들이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도달할 때마다 진로를 잘 찾아서 가고 특히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거. 이 부분에 오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이 해야 되는 일,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족들이랑 대화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는데요. 그냥 대화하는 거가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대화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는 부모가 시간을 내서, 시간 내는 게 기본으로 돼야 되지만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코칭을 쭉 해줄 수 있느냐. 대화는 하는데 영적인 얘기는 없고 그냥 딴 이야기만 있어. 이러면 아이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버지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엄마가 하는 것보다 아버지들의 이 관여가 더 많아질 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훨씬 유익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할 일들 몇 가지 얘기 말씀드렸고, 가장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혼자서는 못한다. 혼자서 못합니다.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내의 도움이. 우리 패밀리를 잘 발전시키는 거는요, 세우는 거는요, 개인 경기가 아니고 팀 경기입니다. 팀 경기.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아내분들 중에 훨씬 이제 신앙적으로 좋고 이런 분들이 남편이 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확 해버리고 남편은 이렇게 있거나, 또는 이제 남편은 이것저것 하는데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그냥 나라도 잘해야지. 부부 관계는 나만 잘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치 그 팀 경기여서 스피드 스케이팅 그 경기에 팀 추월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3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3명이서 같이 경기를 하는데 3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그 성적으로 승부를 가르는 경기입니다. 우리 부부 가정이라는 게 꼭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도우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은 이렇게 탁월한데 한 사람은 여기 있으면 이 부부의 점수는 여기입니다. 여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이걸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못한다. 그리고 가장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아내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보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떠받들고 아주 존중하고 왕처럼 이렇게 대우해야 됩니다.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실은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남편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남편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다발이 아닙니다.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나를 만들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돕는 일을 할 때 즐겁고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즐겁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남편이 답답하니까 막 밀어붙이거나 이럴 수 있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게 있으면 아무리 못난 바보 온달이라도 춤추는 고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짐을 함께 져야 됩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남편의 짐을 세세하게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는 거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정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잖아요. 또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신앙의 문제도 있는데 경제적인 그 문제들 상황이 어떤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리가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도와줘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살기가 좀 빡빡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여성들의 어떤 경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것도 있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이 많이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집안을 돌보는 일의 주된 부분은 여전히 이제 아내의 책임이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슈퍼우먼이 돼야 돼요. 내가 슈퍼우먼이 맞벌이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슈퍼우먼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전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감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 할 일 중에 중요한 게 남편들이 이렇게 잘못 갈 때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안 돼요.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편들이 경험이나 지식이 이제 사람이 다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성향상 남자들은 좀 멀티태스킹 잘 안 됩니다. 하나 이렇게 하면 저것만 하고 다른 거 생각 못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의견을 이제 제시해야죠. 이 방향은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조금 여기 다르게 이런 것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모여서 의사결정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보 내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말을 이제 잘 표현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뒤에 파란색으로 있는데 저렇게 말하고 나서 기다리기. 이제 기다리기 잘 해야 됩니다. 저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리면 이제 남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다음에 아내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남편을 긍정적으로 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애들이랑 이렇게 친하니까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보통 애들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뭔가 서운한 감정을 갖거나 그럴 때 애들 편들어서 니네 아버지는 원래 그래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 집 완전히 박살납니다. 아버지가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랬는데 아버지가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아. 거기 뭐가 좀 있을 거야. 아버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가정에서 이런 영적인 지도, 가정 예배나 또는 식사를 하거나 뭔가 이제 캠핑을 가거나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멍석을 다 깔아놓고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시간을 미리 다 예배해 놓고 음식 같은 것도 잘 준비해 놓고 그리고 미리 예고도 해야 되죠. 언제 하니까 그때는 시간 다 비워놓고 이리 와야 된다. 애들이 어린애일 때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애들이 중학생 되면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거 하기. 그럴 때 어머니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아내가 가져야 할 태도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 태도가 있었던 것처럼요. 남편은 자기 혼자 할 수 없다 이런 태도 가져야 된다고 했었는데 아내는 이 돕는 배필로서의 자기 역할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상황이 즐겁지 않을 수 있잖아요.
즐겁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즐겁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즐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을 하면 즐겁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내게 줄로 재워 주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역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단순해서 말을 못 알아들어서 내가 너무 즐겁다. 이러면서 즐겁다. 이렇게 그러면 진짜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남편이 말씀에서 떠난 결정을 내릴 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들이 말을 좀 함부로 하거나 그래가지고 무시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터뜨리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좋은 일 생각하면서 남편과 그 안에 부부간에 좋은 일 생각하면서 제가 다른 건 아닌데 요 사진만은 제 사진 넣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 말고 이제 결혼 25주년이라서 지난 이제 5월 첫 주에 아내랑 같이 파리에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와서 한산했고요. 에펠탑 앞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는 하루에 3만 보 이상씩 걸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아요. 사진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도 저 때 좋았지. 사진도 잘 찍었어.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제 사진 잘 나온 것 같은데 저 와중에 선글라스를 꼈는데 눈을 또 감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저 사진 이렇게 찍기 어려운 데 가서 겨우 찍었는데 왜 눈 감고 찍었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거 추억하면서 그 이제 힘든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풀고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가장의 자리를 뺏지 않아야 됩니다.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낫겠어. 답답해서 안 되겠어. 차라리 내가 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 들어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 우리 아이들은 별로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요거는 이제 교회학교 쪽에서 따로 이렇게 이제 강조해야 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가정에서 요게 딱 갖춰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큰일 납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요, 이제 추상적인 개념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이 추상적인 사고는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돼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 같은 거를 한 중3쯤 때부터 하도록 하는데 그때쯤 돼야지 애들이 이제 이런 구원의 교리 이런 거 가르치면 알아듣습니다. 추상적인 거를.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이야기만 주로 쭉 잘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도록 그 아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딱 질서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늘 자녀가 있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맡아서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걸 한 20년 맡아서 키우는 일을 하는 대리인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웠기 때문에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10가지 계명들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이 부모 공경의 계명만 거기에 요거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는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이들이 커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간 그 방향에서 성공해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특히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이들한테 이거 교육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요, 부모 순종하지 않고 망나니 짓을 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잠언에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애들한테 이 이야기 해줘야지 애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게 이게 너무 유교적인 이런 생각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이제 여러분 듣게 되실 텐데, 유교에서 말하는 그 부모를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그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자식이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한 20여 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한테 자녀를 위탁받아서 이렇게 이제 잘 키워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독립시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효는요, 다음번 강의 때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너무 무시무시해요.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이제 고3이 되어서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렇게 좀 따라온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이제 인상적인 사례인데요. 여학생이었는데 동생들도 이제 맏딸이었는데 이제 딸이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이제 온갖 응석을 부리면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이 아이가 이 공경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한테 틱틱거리고 아버지도 함부로 대하고 이제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들어와서 쭉 자라서 고3까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고3을 시작하면 그 애들을 또 이렇게 이제 인텐시브하게 아이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쭉 하는데, 그동안 잘 숨겨왔는데 그때 딱 발각이 됐어요. 이 아이 상태가 그렇구나. 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중 이제 그 상담 체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제를 내줬어요. 너 숙제야, 숙제. 그 매일 엄마한테 엄마 뭐뭐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요 말 한 번씩 해야 돼. 그리고 아빠한테도 매일 아빠 퇴근하고 있을 때 아빠 힘드셨죠. 이렇게 인사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요거를 거치면서 이 아이가 변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타났냐면 이 아이가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한테 자기가 먹을 거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그동안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 부모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한번 딱 세워지고 나니까 다른 게 옆에 친구들한테 대하는 것도 딱 이렇게 바뀌고 동생들한테도 이렇게 동생한테 뭘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움켜쥐던 거 이런 거 바뀌고 학습하는 태도도 바뀌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고3을 쫙 멋있게 잘 보내고 대학에 이렇게 갔습니다.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혹시 자녀들이 뭔가 잘 안 따라오거나 그럴 때, 또는 자녀들한테까지 뭘 하기가 힘들 때, 우선은 뭐냐면 부부 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자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두 가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부부에 초점을 맞춰서 부부가 일단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사실은 뭐 이제 애들은 잠들면은 그냥 끝이니까. 그런데 애들이 중학교 가면 밤에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이러니까 이 부모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요. 집안 일들이 많아지니까 뭐 끝도 없이 빨래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뭐 밥 해야 되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럴 때 애들 다 팽개쳐 놓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놀러 다니셔야 됩니다. 놀러 데이트하고 그 부부만의 그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요거 할 때 과제로 이제 숙제를 이렇게 내드립니다. 숙제.
뭐 평소에 잘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 의외로 보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부부끼리만 시간 보내는 거 요거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걸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서 생깁니다. 부부가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느냐,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네, 이제 1시간쯤 됐는데 제가 슬라이드 이제 2개, 3개 정도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힘이라는 이제 요 사역 단체에서 작년 봄에 한 1,500명 정도 이제 대상으로 자녀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둔 그 1,500명 정도, 1,500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들,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남편과 아내와 그 자녀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때는 뭐 5개씩 정했습니다.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 또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또 이제 가족들의 신앙 성장을 돌보는 것, 그리고 가사 일을 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 이렇게 5가지.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5가지 역할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이제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학업에 열중하는 것, 또 집안일을 돕는 것, 그리고 교회 잘 다니는 것, 이렇게 이제 5가지. 그 역할들을 잘 하는 게 이제 요 종속 변수로 그 가정이 전반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라는 거를 이제 한 가지 종속 변수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들한테 물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을 거냐, 요거를 물었어요. 신앙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느냐, 요거를 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나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자녀 학령이나 교회 직분, 교회의 규모, 맞벌이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 변수로 해가지고 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들 중에 어떤 게 이제 영향이 있을까, 이걸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그 가정이 전반적으로,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 요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제 쭉 뽑아 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을 쭉 뽑아 보니까요, 그 15개 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 한 6개 정도가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보면 남편 역할이 2개, 아내의 역할이 하나, 둘, 셋, 넷, 4개, 그리고 자녀의 역할이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첫 번째, 남편 역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 근데 저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남편이 경제적인 그 활동, 이걸 아주 열심히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가정의 신앙적인 건강도가 낮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약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죠. 남편이 바깥 일에 너무 신경 써서 돈 버는 일은 정말 잘하는데 집안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들의 영적인 지도를 하고 아내와 뭔가 이런 가정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고,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남편분들한테 돈이 웬만큼 있으면 그러면 돈 조금 적게 벌고 그 에너지를 가정에 좀 더 쏟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족들의 신앙 성장을 돌보는 일, 남편 역할, 요거를 잘하는 경우에 가정의 신앙적인 건강도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내 역할 중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현실적인 이유에서 지금 직장 가는 분들이 많지요. 또 개인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요 아내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게 가정의 전반적인 신앙적인 건강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괜찮은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정의 신앙적인 건강도에 플러스 영향,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족들의 신앙 성장을 돌보는 것. 양육하는 거 요거랑 관련해서 아이랑 밀접하게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거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엄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사 일을 하고 집안을 돌보는 거. 이런 보통 일상적인 일들 하는 건데, 이거는 또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가정의 이제 신앙적인 어떤 전반적인 건강도에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 통계 분석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게 실증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제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그 성과인데 자녀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 거냐 그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의 신앙적인 건강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로 보면 남편의 역할 중에 자녀가 장기적으로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 거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나예요. 남편이 가족들의 신앙 성장을 돌보는 일을 잘 하냐 못하냐 요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오느냐 적게 버느냐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신앙 성장을 돌보는 일, 엄마 역할도 좀 중요한데 아버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역할 중에 경제적인 활동, 지금 당장의 우리의 가정의 전반적인 신앙적인 이제 어떤 건강도에는 어머니들이 일을 하는 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자녀가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거에는 어머니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래도 에너지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가족들의 신앙 성장을 돌보는 일, 엄마들의 역할 중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역할 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학업에 열중하는 것, 그리고 교회 잘 다니는 것 이런 요인들이 다 자녀가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그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아래쪽에 보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응답자들의 그 자녀가 어릴수록 유치원,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의 장래 그 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호되게 안 당해봐서 이제 그런 거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 못하죠. 젊은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이 중학교쯤 들어가면 아주 혹독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시기를 이제 좀 지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계속 노력하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제가 한 10분 정도 이제 더 쓴 것 같은데 조금 죄송하고요. 그래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왼쪽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자주 보지만 아직 어색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모였을 때 최대한 많이 얘기도 나누시고 친밀하게 지내셔야 저희가 카톡 방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별 나눔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조장님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장님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조장님들에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장님들 너무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요. 우리 조장님들이 뭔가 물어보거나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달에는요, 저희가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강의가 없고 8월 달에 이제 휴가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해서 8월 20일 날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모일 텐데 그때 이제 2학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강의가 없으니까 과제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제는요 6월 7월 달에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가 있으시죠? 여기에 20에서 25페이지가 가정세움학교 2강의 과제입니다. 특별히 부부 데이트 과제도 같이 있는데요. 2강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과제를 6월 달, 7월 달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8월 달에는 대신에 과제를 방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강의가 방학을 하는 거고 8월 달에는 과제가 방학을 하는데 7월 달에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모임은 없고요. 방학이어서 8월 20일 날 이 장소에서 다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장님들이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또 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더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안에 가정세움학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를 하셔야지만 또 여러분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돌봄 장소에 관해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미취학 친구들은 유치부 이하 친구들은 이제 동일한 장소인데 초등학생 이상 되는 친구들의 모임 장소는 드림몰에서 영화보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그랜드 프라자에 주차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랜드 프라자에 저희도 몰랐는데 지상 주차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영덕 사무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 장소에서 12시에 모임이 끝난 직후 20분 이내로 출차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분 전까지는 출차가 될 수 있도록 이후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12시 20분 전까지는 출차를 그랜드 프라자에 주차하신 분들은 출차를 해주시고 따로 주차권은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셔서 바로 출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저희가 조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모임에서 나눌 내용은요. 남편의 역할과 태도, 아내의 역할과 태도, 자녀의 역할과 태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과 태도가 무엇인지 시간이 허락되는 시간까지만 나눔을 해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조별로 모여서 장소를 좀 좁길이 최대한 넓게 이렇게 앉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깥에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조장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이 장소에서 하셔도 되고 조금 교회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안에서 자유롭게 조별 장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편, 아내, 자녀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서 나눔하는 시간을 마치고 오늘 가정세움학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별 나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